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배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 바치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제물의 이제 2배를 바치라 하셨고 또 매월 첫날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는 날에도 모여서 제물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날에도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장막절의 경우는 8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의 종류와 또 각각 바쳐야 하는 제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재차 이 모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자, 이처럼 지금까지 가르쳐준 모든 제사를 다 드리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라 하죠. 소원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게 이루어질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낙헌제는 특별히 소원한 것과는 관계없고 평소에 하나님께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은 없지만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만 아니라 또 평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배 생활을 강조하신 것은 예배야말로 성도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또 시대는 변해갑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는 악한 세력이 늘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내 신앙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예배 생활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28장과 29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 생활에는 반드시 순종과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제사 때마다 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바쳐야 하는 제물의 양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이런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가축도 키우면서 생활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28장과 2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은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특히 28장과 29장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제사를 보면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순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꾸준한 예배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둘째, 예배 생활에는 반드시 순종과 헌신이 따릅니다. 셋째, 예배자로서 평소에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전하고 있는 예배 생활에 대한 이 말씀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끝이 맺고 있습니다. 28장의 시작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관한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시키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9장 마지막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끝이 맺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낙헌제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만 또 성도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무적으로 예배 생활을 강조하신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점을 늘 명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평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의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삶, 또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얼마나 예배 생활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늘 예배자를 지키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신하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치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신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고쳐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수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출산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에게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로 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각의 부서마다 주님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아민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동암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줘 주시고 한량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주님 구성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팀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서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소그룹이 있습니다. 교육과 자치기관, 전도특공대와 중부교 특공대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역마다 섬기는 자리에 있사오, 섬기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서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 구별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지켜주셔서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예매에 매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제처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